우리 시편 130편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제목을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제목만 조금 생각해봐도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상황, 이보다 더 암담한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깊은 물속에서 내가 주님을 불러요. 얼마나 상황이 답답해요. 나는 물 깊이 빠져 있는데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주님을 부르는데 이 소리가 위에 전달될 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 암담함. 지금 이제 시편 기자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자 미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물속 깊은 곳에 캄캄한, 그리고는 너무 급박한, 여러분 물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배터에서 물을 받아놓고 시간을 재면서 내가 물속에서 몇 분을 버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속 깊은 곳에 있고 사망의 그늘이 완전 덮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 공포, 질식,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암담할 때, 절망적일 때.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지금 이 밑에서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데 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 있다가 3절을 가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sin, 죄가 나오고, 그다음 forgiveness, 용서. 갑자기 법정이 나와요. 장소가 깊은 물속에서 갑자기 코르트로 나와요. 지금 여기는 뭔가 지금 법정 안에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큰 죄가 있고 이 죄가 용서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굉장한 추락을 잇는, 갑자기 법정으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3절 보니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If you, O Lord, keep a record of sins, 그러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내 죄를 다
기록하고 있다면, ESV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크하고 있다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내가 지은 죄들을 다 적고 있다면,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건 이제 물속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내 죄, 여러분의 죄가 다 기록에 남아 있고 법정 안에 나는 딱 섰어요. 지금 나는 상황이 힘들었었는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 죄가 다 기록되어지고 다 마크되어 있다면 법정 안에서 나는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상황이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왜 갑자기 깊은 물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깊은 물 속에 있을 때는 상황이 어려울 때는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답답하고 막 숨 막히고 혼란스럽고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은 이게 내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허물로,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던 거구나. 저는 지금 상황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을 왜 누가 가져다 줬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거다.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계속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도 원망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것일까? 원망이 하나님께 가요. 그런데 이거 누가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예요.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갈등하고 배신하고 왜 그런 일을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가. 우리가 저질러 놓고 원망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해요. 그 모습들이 법정에 선 것처럼 딱 갇힌 것 같아요. 이게 난 상황이 힘들다고 깊은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생각이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장소가 옮겨졌죠. 그게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에는 그러나. 세번역은 그렇게 얘기해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럼 이 죄 문제 이게 딱 걸려 있는데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럼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죠? 주님한테 가야 되겠죠.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나는 주님께 가야 돼요. 용서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답이 딱 정해졌네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걸렸으니까 문제가 왔는데 이게 풀어져야 이게 해결되겠구나. 이걸 누가 잡고 계세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하심은 주께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죠. 사고가. 처음에는 상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이러다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마크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 법정에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여접시 판결로 난 죽을 텐데. 그래서 3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누가 그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어요? 꼬꾸라져야지요. 우리 여러 죄들을 맡아서 법정에서 그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는 분 딱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38장 17절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이 비밀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나는 길은, 법정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등 뒤에다 던졌어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마크를 다 해놓으셨다면 이 법정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그 모든 케이스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등 뒤로 다 던지셨어요. 안 보신대요. 그 길밖에 없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매달리게 만들었고 드디어 나는 평안하게 되어진. 이 문제 해결되면 이 사건도 해결될 거잖아요. 깊은 물도 해결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왔으니까. 43장 볼게요. 이사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사는 길이 딱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버려가지고 없애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에요. 내 자녀들이에요. 나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보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실수를 반복해요. 그 체질을 아셨어요. 그냥 원래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흙을 만져가지고 손에 흙이 묻었어요. 털면 어떻게 돼요? 먼지예요. 거기서 왔어요. 우리는요. 미가서 7장 볼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발로 밟아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캔 음료를 마시고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죠? 캔의 모양이 다 없어지죠. 그냥 탁 찌그러지죠. 캔의 형체가 싹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걸 다 발로 밟았어요. 무슨 죄인지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어디에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요. 내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내가 깊은 바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내리시고 우리를 어디로 올리세요? 그걸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깊은 용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가를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조롱받게 하시고 멸시받게 하시고 가난을 당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배신을 받게 하시고 침뱉음을 받게 하시고 굴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들을 자기 아들에게 다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용서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재판 콜트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판사가 봐서 정상을 참작해서 이번 사건은 기각합니다. 무죄 선언, 이노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벌을 누가 받으러 가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그 벌을 다 받게 해요. 그렇게 용서하신 용서예요. 그 법정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6절 보세요. 5절부터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게 더 갈망한다. 다시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소가 또 옮겨졌어요. 깊은 바다에 있다가 법정에 서 있다가 이번엔 어디에 있어요? 파수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성벽으로 갔어요. 지금 사고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가 그게 내 죄악 때문에 그랬구나. 용서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어느새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요? 성벽에 파수꾼으로 서 있어요. 굉장한 이미지가 막 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성벽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안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깊은 바다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성벽 위에 있어요. 벽이 쫙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 위에 내가 지금 서 있어요. 나는 지금 성벽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이제 파수꾼이 뭘 기다려요? 이제 아침 되기를 기다려요. 이 깊은 밤이 지나가고 아직은 그 기운은 있잖아요. 깊은 어두움. 물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어두움은 아직도 내게 있어요. 그렇지만 물속에 있던 거하고는 지금 완전 상황은 달라졌어요. 어디 있어요? 성벽에 있어요. 물속에 있을 때는 안담하고 절망이지만 성벽 위에서 어둠은 절망은 아니에요. 왜요? 아침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면 끝나잖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 기다림은 힘들긴 하지만 아침만 오면은 모든 게 다 회복이에요. 끝나요.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밝은 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담하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르고 법정 안에 서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아침만 기다리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로 읽으면 잘 이렇게 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그 영어 성경 옆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여 뭐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글에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아마 주보를 보시면 더 분명할 것 같으네요. Lord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는 Lord라고 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저호바로 쓰기도 하고, 뭐 엘로힘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로 써요.
근데 그 이름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호바 갓이라고 5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5번이 나와요. 조호바 갓은 뭐냐면 God of the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요? 내가 붙잡아 주기로. God of the Covenant.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뭐 그냥 Out of the depth I cry to you, Lord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Lord에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뒤에 또 2절에 O Lord 나오는 것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이제 미닝이 조금 달라요. 그는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풀어주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할 수 있는 주인이에요. 내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완전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하고 조호바를 계속 반복해서 써요. 이걸 붙잡았다 이걸 붙잡았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랬다가 내 주인 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시라는 것은 쑥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학창 시절을 시로 써라. 그 같으면은 탁 써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학창 시절에 내가 친구는 누가 있었지? 나 그때는 행복했나? 힘들었나? 선생님들은 어땠나? 학교 랠리는 어땠나? 내 학창 시절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서포트했나? 많은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유와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나서 한 문장이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 넘어갈 때는 그 사이에는 지금 갭이 안 보이는데 시는 그렇게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마다 굉장히 긴 갭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깊은 물속에서 있다가 법정으로 옮겼을 때는 그 사이에 뭐가 있겠죠? 그 안에 오랜 고민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를 쓸 때는 따라라라게 타이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침에 타이핑이 내가 영어로 쓰면은 어느 속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에서 300타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빠른 건 아니에요. 그래도 200에서 300타 치면 130편 치면은 2분도 안 걸려요. 금방 다락 칠 수 있거든요. 시가 그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깊은 물속에 있다가 막 고민하다가 생각이 어디로 바뀌어요? 법정으로 바뀌었다가 법정에서 성벽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뀔 때는 지금 뭐가 있었어요? 내 안에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성벽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거치지 않으면 용서도 기대할 수가 없고 계속 나는 깊은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묵상은 엄청난 파워예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성벽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희망을 보게 만들어요. 아침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아침을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대요. 내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대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이 힘이 생긴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면 아무 힘 안 생길 거예요. 보통 교인들은 거의 다 그러다 집에 가요, 그냥. 그렇게 10년을 교회 다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는 계속 깊은 물속에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막. 절망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내 원인을 찾게 돼요. 아, 내가 내 체질이 그렇게 생겼구나. 나는 먼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맨날 넘어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내 이익만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게 보여요.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답은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깊은 물 묵상했어요. 문제 묵상했어요. 지금 묵상이 바뀌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성벽에 딱 있어요. 생각이 계속 이렇게 타고 흘러가잖아요. 묵상의 힘으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내일 아침에 영성훈련 출발하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이 살기 힘들어요. 누가 조금만 먼저 얘기해도 힘들고요. 조그마한 실패만 해도 힘들어요. 비즈니스 안 되면요 힘들어요. 가정에서 갈등 생기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되면 힘들어요. 계속 깊은 물속이에요. 뭐 하면 돼요?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법정이고 법정에서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마크하시거나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은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요. 아,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견고하고 안전한 성벽에 딱 서 있어요. 지금 약간 답답하지만 어둡지만 아침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지나면 돼요. 너무 사모해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아픔,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만 깨달아도 치유가 시작될 거예요. 그것만 느껴져도. 그냥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어디로 오도록요? 든든한 성벽 위에 딱 서도록. 그리고 성벽은 성벽인데 똑같이 성벽에 서 있는데 안전한 보호를 받는데 파수꾼은 역할이 조금 달라요. 뭐가 떨어졌어요?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성벽에 다 있다고 파수꾼은 아니잖아요. 내게 미션이 떨어졌어요. 내가 이제 적이 오는 것들을 파악하고 알려줘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아침만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 7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 그렇구나. 이 시가 이렇게 짧은데 이게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데 내 기도 좀 들어줘 이러다가 이스라엘아 지금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답을 얻었어요. 아침을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모든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여기서 다 되는 거구나. 나는 지금 성벽 위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아 당신들 들어보세요. 답이 여기 있어요. 파수꾼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막 헤맸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답 찾았잖아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다 있어 여기에.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hope in the Lord. 그분에게 희망을 갖는 거 거기 다 있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전도자가 된 거죠.
내 문제에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 묵상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사명자가 됐어요.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는 어느 순간 파수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 실패, 이게 우리 허물과 죄로 시작을 하잖아요. 더 큰 근본적인 문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단의 존재.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만들고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계속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큰 실패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울어요. 아, 그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 넘어졌지?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폼은 다 잡았고 이 제자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랬었는데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거. 미치겠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해요. 밖에 나가서. 근데 주님이 그럴 걸 아셨어요. 우리 체질이 그렇고 먼지 같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기 위하여 내게 허락을 요청했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돌이킨 후에는 너 같은 사람을 굳게 하라. 예. 너같이 실패하는 사람을 굳게 해.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마음껏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생겼어. 늘 넘어져. 늘 실패 계속해. 답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 같은 사람을 굳게 하라. 오 이스라엘. 그 얘기잖아요.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헤매고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줘. 기도하겠습니다.